오늘은 매끄러운 돌 5이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태껏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특별하시고 말씀하신 것 특별하시고 우리와 생각이 틀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헤매고 다니는 다 늙고 쓸모없어진 80세의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치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그 무기력하고 가치없는 노인을 바라보시며 민족을 구원할 영적 지도자로 그런 모습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같이 재미있는 반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외국이 홀로 남아서 양을 쳐야 하는 한 소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소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조차 이 소년에게 건 기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차려입은 모든 형제보다 오직 감춰진 이 소년만을 바라보는 한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이 위대한 말을 남기고 끝까지 이 손을 기다려서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 소년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입니다. 헬라어로 마슈나와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슈나는 보리겨로 만든 가장 질이 낮은 떡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먹밥 같은 것입니다. 납작하게 누른 것입니다. 익투스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좋은 상품성 있는 고기는 다 모아둡니다. 그런데 상품성이 없는 작은 물고기는 그냥 해변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 버린 물고기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말려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바로 익투스입니다. 마슈나와 익투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극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었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싸구려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슈나 조각 5개와 익투스 2마리, 누구도 하찮고 가치없는 이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것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통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위대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특별해지고 위대해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에 선택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선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한 다윗의 선택도 매우 특별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 5개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뭔가 특별한 시각의 공통점이 있구나. 뭔가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매끈한 돌 5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5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5일까? 한 번 던져서 안 맞으면 안 맞았네. 다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서 최소한 5번 던지면 그 중에 한 발은 맞겠지. 여러분, 이 생각으로 5을 다윗이 골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한 골리앗은 싸움의 명장입니다. 블레셋의 명장이고 싸움꾼입니다. 또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 벌써 싸움은 패하고 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개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0장을 쭉 읽다 보면 골리앗의 아우를 비롯한 블레셋의 거대한 거인 4명이 소개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는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의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인 장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 장수들이 모두 다 나와서 상대한다 그러고 다윗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끈한 돌 5을 주워들었습니다. 5개면 충분합니다. 어느 누가 와도 이것으로 믿음으로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물맷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갑옷과 창과 칼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재능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특송을 불렀던 우리 김정호 전도사님처럼 노래를 잘해야지 특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제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는 특송하겠다는 사람이 없겠는데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0배 때도 고전사님이 특송을 하셨습니다. 나의 물맷돌이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른 사람의 갑옷과 칼과 창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선택하려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 빠지고 맙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과 창과 칼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매끈한 돌 5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익숙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익숙한 것이 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익숙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대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집사님을 한번 만나뵀습니다.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듣고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이 바뀐 다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에게 걸리는 사람은 하여튼간 끝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뇌를 당해서 교회에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잘 만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음식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매일마다 병든 성도나 혹은 교회를 떠났거나 전도하려는 사람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무조건 전해줍니다. 음식부터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소리만 버럭버럭 지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걸 선택하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에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지 마시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저랑 같이 한번 소리 지르자고요. 저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집사 시절부터 오해를 많이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냥 크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있다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지 왜 하나님한테 악을 쓰고 그러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치질 않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노총각이었어요. 사실 그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아는 사람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귀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기도해서 이런 귀한 자매를 얻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결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지금 그 교회에 귀한 장로님이 되어서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이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듬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을 주워 들었습니다. 매끄러운 돌이란 잘 다듬어진 돌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냇가에서 구르고 물에 씻기고 깎여서 모가 없이 매끄러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것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잘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수많은 노력과 실천으로 그것을 다듬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선택한 매끄러운 자기의 그 물맷돌을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었을 때 나는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더 이상 이 물맷돌은 하찮은 것은 내가 더 이상 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것을 내던졌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듬지 않았다면 아마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영광은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가 선택한 매끄러운 돌 5처럼 그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다듬지 않으면 온전히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드는 권사님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 음식에 모래가 들었다든지 너무 짜서 먹을 수 없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듬어야죠.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집사님이 만약에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귀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본인이 다듬으니 귀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모나지 않게 잘 다듬어야 합니다.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잘 다듬어진 매끈한 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다듬는 그러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골리앗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적장이었던 골리앗이 볼 때도 웃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마 모두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식하다 보면 싸워 보이기도 전에 도망쳐야 합니다. 체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제일 힘듭니다. 어디 가든 체면을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운동복부터 사야 됩니다. 골프를 치면 골프화와 운동화 신고 모든 것을 갖추고 골프채를 사고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조깅을 해도 조깅화를 신고 조깅복을 구입한 다음에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체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소리내서 기도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헌신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쏟아넣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의 이발을 향해 힘껏 매끄러운 돌을 던지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매끄러운 돌을 던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저의 물맷돌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물맷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돌봄이 없는 사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돌보지 못할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사람,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섬기십시오. 하나님처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보십시오. 그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정말 힘없는 사람, 정말 나약한 사람,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십시오. 분명합니다. 전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게 저의 물맷돌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물맷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것을 힘차게 던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할 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물맷돌을 던질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주저앉아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주저하다가 혹시나 그것을 몸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은 특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나갈 때 하나님 분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맷돌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나아가 조약돌을 줍는 그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언약의 돌들을 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잘 다듬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찌 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것을 담대하게 던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그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두려운 것들과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과 우리를 누르는 것들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